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누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가 지속될 줄은 몰랐죠.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생긴 신조어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가져왔는데 코로나 블루 시대를 만들었대요. 코로나 블루.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와 우울감이라는 뜻을 가진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어떤 우울감이나 무력감, 그런 무기력증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속상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코로나 블루 시대를 지나오다가 이제는 코로나 레드, 코로나 앵그리 시대로 갔답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화가 나고 저녁에도 화가 나고 애들도 화가 나고 부모들도 화가 나고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화가 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코로나 앵그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코비디보스, 코로나 영어로 하면 코비드죠. 그리고 디보스, 이혼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코비디보스, 코로나 이혼 시대랍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이에 갈등도 함께 늘어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대요. 이제는 못 살겠대요. 못 견디겠대요. 참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울적함,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자포자기가 자꾸 몰려올 때 이 코로나19에 지는 사람은 믿음도 삶도 또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되니, 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중이다? 전쟁 중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군인입니다.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무슨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인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제 사촌 동생들 중에 유일하게 군대를 안 갔다 온 막내가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 녀석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군대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끝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군대는 오히려 자기를 논산으로 웰컴 불러들였답니다. 가기 싫어서 버팅기다가 정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 왜? 학교에서도 영상 수업, 어차피 학교도 못 가고 또 딴 데도 못 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군대나 가겠다고 3명의 친구들과 자원 입대를 했는데 입대한 날 깨달았답니다. 괜한 짓을 했구나. 괜한 짓을 했다고 너무 힘들고 너무 현타 오고 죽겠다고. 하루는요, 전화가 왔어요. 형, 나야. 야, 너 뭐야? 어떻게 전화했어? 훈련소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요. 훈련소래요. 와, 씨, 근데 어떻게 전화했냐? 근데 요즘은 다 훈련소에서 전화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와, 저는 막 감동이었어요. 훈련소에서 전화를 하게 해줬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지금 저한테 쓰는 거잖아요. 야, 근데 너 엄마한테 안 하고 왜 나한테 했어? 엄마 아빠한테는 하도 많이 해서 지겨워가지고 저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느꼈던 건 대한민국 군대 많이 좋아졌다.
아니 세상에 저녁으로 전복 삼계탕이 나온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닭고기 미역국 나오면 최고였어요. 군대에서 처음 접한 음식들이 몇몇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닭고기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인데 그 안에 토막난 닭고기들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닭다리 있을까 없을까 막 뒤적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복 삼계탕이라니. 와,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군대 진짜 좋아졌다. 진짜 편하겠다. 그냥 말뚝 박아라. 라고 말했다가 그 후로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군대는 편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훈련은 힘든가 봐요. 제식훈련, PT 체조, 사격, 각계전투, 수류탄, 화생방 등등 모든 훈련은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이 훈련을 하긴 한 건가? 내가 이 무기를 실제로 만져보고 또 실제로 사용을 했었던가? 실감이 잘 안 나는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남자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딱 떠오른 무기 있지 않습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 무기. 바로 수류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20년 전에 수류탄을 던졌죠. 신병교육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때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날 이후로 제대하고 지금까지 수류탄을 던져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수류탄은 제가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건 군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훈련과 전쟁 중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무기가 있으니까 군인인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찾아온 어떤 영적 이런 위기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할 가장 최적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무기를 사용합시다. 우리 가정의 영적 전쟁, 내 인생의 영적 전쟁, 한국교회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뭘 사용하자? 무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수류탄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튼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기뻐할 때다. 자꾸 기뻐해야 돼요.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저도 이런 신조어가 있는지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말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왜 우울해지는 거야? 우리는 기쁜 사람이에요. 코로나 앵글이 왜 화가 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족이요, 여러분을 보고 할렐루야가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가 터지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할렐루야가 터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할렐루야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상하게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속상해도 누군가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자꾸 믿음의 기쁨의 할렐루야를 던질 때 웨이메이커이신 우리 하나님, 앞이 막혀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길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단을 다니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동네에서 지나가다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 또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상이지만 진짜 눈으로라도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고, 진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부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큰 박해가 있었대요. 큰 고난이 생긴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앙이 생기고 믿음 생활 좀 잘 하려고 하면 고난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작은 고난이 와요? 큰 고난이 와요? 큰 고난이 와죠. 은혜를 받았다 하면 고난이 와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럼 기다리세요. 금방 올 겁니다. 어쨌든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바로 고난이 와요. 나는 고난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세요. 큰 근심이 생길 겁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전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큰 고난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도 어렵고 뿔뿔이 흩어지는 고난을 당합니다. 자, 2절. 그러고 있는데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런데 믿음의 동료가 이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아니요, 저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겠죠. 정말 슬프시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안에 아주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내 믿음의 동료가 죽어버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어버리는 고난과 핍박과 슬픈 일들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쓸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밖에서 열 체크하고 들어오면 꼭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한참 심할 때는 매주 몇 명 모이는지 또 체크하고 신고하고. 작년에 제가 어느 교회에 특성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대는데, 교회에 들어가는 그 차량 사진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어요. 아우, 스트레스. 아니, 무슨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오질 않나,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예배 드리면 와서 잡아가지, 예배 드리면 와서 돌멩이 던지지, 예배 드리면 고난과 핍박이 있지. 결국은요,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쫓겨나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4월, 5월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뭐로 합니까? 한국교회가 전도 대잔치 하고 그럴 텐데, 전도 축제 뭐 이런 거 마구마구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못 하잖아요. 오히려 전도의 문은 막혔고 교회 오라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 복음 전하는 건 힘든 시대가 되었죠.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초대교회 때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슬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 볼까요?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듣고 따라 했는데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저를 따라서 선포할까요?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 반드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리는 악한 영들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다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놀라운 건요, 흩어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슬픈 마음으로 간 사람들, 그들은 가고 싶어서 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갈 데가 없어서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날 때가 많고 내가 있는 가족, 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날마다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뭐가 임했다고요? 큰 기쁨. 여러분, 슬픈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떤 말투로 말을 할까요? 슬픈 말투겠죠. 화난 사람은요? 화난 말투. 짜증난 사람은요? 짜증난 말투. 근데 그 성에 뭐가 임했다? 기쁨이 임했다. 그러면 기쁨이 임했다는 건요, 무슨 말투로 전했다는 거예요? 기쁜 말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 때문에 슬프긴 하지만, 동료가 죽어서 슬프긴 하지만, 내가 쫓겨나서 짜증은 났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전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설마 뭐 가가지고 예수 믿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 믿고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내가 비록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모이기가 어렵고 저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줌 미팅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세계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큰 기쁨이 임해야 되겠죠. 아침에도 밤에도 뭐가 기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기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큰 기쁨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제 예수님이 두 명씩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70인을 보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딱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요, 우울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속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누가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것이냐?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긴 보내는데 마음이 짠하다는 거죠. 왜 어린 양을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이리떼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 어린 양을 풀밭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가서 복음 잘 전하고 와. 아이고, 열심히 전하고 와. 어린 양을 풀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리떼한테 보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마치 어린아이 첫 학교 등교시키는 것처럼 이거 교통신호는 잘 지키나 또 도로는 잘 건널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할 일만 남았다? 잡아 먹힐 일만 남았다.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기가 싫으신가 보네요. 그럼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보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보내기도 뭐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두렵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피해갑니까?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이기도 뭐하고 안 모이기도 뭐하고 전도하러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지금 시대는요,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 믿는 가족한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순간 우린 욕먹잖아요. 작년에 한참 심할 때 하루도 뉴스에서 교회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모든 방송국이 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만 가면 다 취재해요. 교회만 가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제작이 됐어요. 아침에도 교회, 저녁 뉴스에도 교회, 이래도 교회, 저래도 교회. 진짜 요새는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후예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학교에 가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욕먹고, 그죠? 직장에서도요. 어떤 카페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여 놓은 데도 봤습니다. 또 무슨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교회만 가봐, 교회만 갔다 와봐. 응? 그럼 또 뭘 청구한다고. 아, 진짜 이리떼.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가 어렵고, 교회 다니자고 말하기가 어렵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최악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거고,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라는 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에도, 또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도, 코로나 끝나고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전해야 되고, 무시를 당해도 전해야 돼요. 감옥에 잡혀 들어가도 전해야 되고, 매를 맞아도 전해야 돼요. 자,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낼 때는 조마조마 막 불안했는데 갔다가 괜히 교회 다닌다고 욕먹지 않을까? 괜히 갔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가 욕먹지 않을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믿는 가족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직장 동료한테 욕먹지 않을까? 밖에 나가서도 욕먹지 않을까? 진짜 별의별 불안감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회생활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쁘게 돌아왔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장 기쁜 얼굴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서러운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끊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생기는 기쁨을 막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늘나라 광고판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모델이 되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모델료가 비싸 보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모델료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받죠? 영향력이 큰 사람이 모델료가 비싸요. 어떤 모델이 한 번 입었는데 그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한 번 착용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완판되고 어디가 맛있더라 라고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그 집이 맛집이 돼서 대박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막 찾아가서 제발 우리 회사 광고 모델이 돼주세요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된다면 복음의 통로로 최적화된 그런 모델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알아서 올려주지 않을까요?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를 모델로 사용하려고 하실까요? 자, 시편 42편 3절입니다. 시편 42편 3절 시작.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말이 나온다면 돌아오는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딨냐 지금? 네 하나님 어딨냐? 야, 네가 하나님이 있으면 너는 좀 잘 돼야지. 너는 예수 믿는 애가 성적이 왜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렇게 취업이 안 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돈이 없어?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결혼이 힘들어? 유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공격을 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눈물 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에 그렇게 사람이 몰린답니다. 학교를 못 가니까.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것 같지가 않아. 대학이라는 상상 속에서만 꿈꾸던 학교를 드디어 갈 수 있게 됐는데 전부 온라인 수업만 하고 우리 학교 캠퍼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부 휴학하고 군대 가는 거예요. 아까 제 사촌 동생처럼. 근데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원한다고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은 한 번에 붙었는데 군대는 재수, 삼수 해서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를 갈 수가 있나? 뭐 취업이 내 맘대로 되나? 장사가 내 맘대로 되나? 사는 게 내 맘대로 되나? 밤낮 주야로 눈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왜 군사입니까? 전쟁 나면 모든 사람이 피난을 가지만 군인은 전방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가족이 힘들 때, 내 영혼이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의 군사라면 총 들고 나가는 군인처럼, 군사처럼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여전히 찬송함으로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에브리데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가치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죠. 제가 요즘에 몇몇 아이들을 이렇게 피아노랑 드럼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그런데 그 중에 이금재 목사님 첫째 아들 우리 다원이가 저한테 물어왔어요. 간사님, 다원이 목소리 약간 허스키하죠. 간사님, 무슨 커피를 좋아하세요? 응? 갑자기? 난 아이스 라떼를 좋아해. 라고 말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손에 커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스승의 날이라 제자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수도 없이 아이스 라떼를 많이 먹어봤지만 그 어떤 아이스 라떼보다 특별한 아이스 라떼였죠. 왜 특별하죠? 이건 왜 특별할까요? 스승의 날 다원이가 사준 커피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그 순간 이 커피는 아주 특별한 커피, 소중한 커피,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커피, 이제껏 먹었던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가 부여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화난 마음, 근심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런데도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그 강력한 무기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해왔던 것을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쉬이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소중한 기회, 소중한 자리, 또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일터, 소중한 가족, 소중한 교회, 그리고 소중한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 알 수 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이때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저희들에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세계교회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낭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고 찬양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성축함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찬송과 기도를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 내가 그 어디서든지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용감한 군사처럼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강력한 무기와 함께 하나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와리리아로마 카리리올레스 라디아로마 카리리올레스 카바스카 올리리아로마 카리리올레스 라스니아라디아로마 카리리올레스 카바스 카와리 킨다로마 카리리올레스 카바스카 올리리아로마 카리리올레스 라스니아라디아로마 카리리올레스 카바스카 카와리 킨다로마 카리리올레스 올리리아로마 카리리올레스 카바스 카와리 킨다로마 카리리올레스 카바스카